머릿속에 그 흉이 떠오르는 크리스마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아주 고요하고 별이 빛나는 밤이죠. 맞아요. 그리고 짐승들이 있는 헛간, 그 낡은 말구 위에 누우신 갓난아기 주 예수님, 또 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는 동방 박사들. 약간 이런 평화롭고 성스러운 그림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달력이나 연극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만약에 이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의 실제 시간표와는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버린, 뭐랄까 일종의 편집된 이미지라면 어떨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겹겹이 쌓인 오해를 걷어내고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아주 치열하고도 경이로운 진실을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자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의 깊은 탐구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펴고 마주 앉은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무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장은 흔히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적인 겨울밤의 동화처럼 소비되곤 하잖아요. 네네, 약간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처럼요. 하지만 그 이면을 성경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갓 태어나신 주 예수님, 즉 구원의 말씀의 싹을 태초부터 잔인하게 잘라버리려 했던 사탄의 끈질긴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와왔던 참된 경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흔히 예수님의 탄생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종의 국지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방금 태초부터 시작된 전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맥락을 잡는 게 마태복음 2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창세기면 인류 타락 직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요. 아, 여자의 후손. 네, 사탄의 입장에서 이 선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머리를 부수기 전에 어떻게든 그 메시아의 계보, 그 씨앗을 역사 속에서 말살해야만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씨앗을 공격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영적인 현실이 아주 소름 끼치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 즉시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 기억하시죠? 와, 그 장면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묘사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수많은 학살이나 위기들이 단순히 고대 중동의 민족 갈등이나 왕좌의 게임 같은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는 폭물을 원천 봉쇄하려는 사탄의 발악이었습니다.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보면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역사적 장면들이 좀 있을까요? 몇 가지 짚어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갓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사건이요? 네, 단순히 노예들의 인구를 억제하려는 정치적 정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없애서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는 시도였죠. 세상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또 열왕기하 11장 1절에 나오는 아달랴 사건은 더 끔찍합니다. 유다 왕국의 권력을 잡은 아달랴가 다윗의 집안, 즉 왕의 씨를 모조리 진멸하려고 하죠.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죽여가면서요. 맞아요. 다윗의 계보를 끊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6절은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거대한 제국의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하루아침에 학살하려는 치밀한 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와, 듣고 보니 정말 하나같이 메시아의 씨앗을 향한 조준 사격이었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헤롯 왕 역시 이 거대한 우주적 살해 계획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봐야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시 헤롯이 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이 그야말로 발작에 가까웠잖아요. 헤롯의 출신 성분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헤롯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죠. 네,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억지로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매우 불안한 통치자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그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건 단순한 종교적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생존을 뒤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 위협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을 보면 헤롯이 아주 소름 돋는 정치적 위장수를 쓰잖아요. 박사들한테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네.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예배자인 척 포장을 하지만 속으로는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생명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본성이 그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위선 뒤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네요. 하지만요, 헤롯의 그 악의적인 위선보다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다고요? 네,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거든요. 아,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라는 그 말씀이요. 네,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이라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실 목적지까지 주소 검색을 딱 끝내놓고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였죠. 그렇죠,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불과 5마일, 한 8km 남짓이잖아요. 걸어서 2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정작 그들은 시동을 걸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식의 나열만 있을 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 거죠. 머리로는 성경을 완벽하게 해부하고 분석하면서도 지척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리는 믿음의 행위는 단 한 줌도 없었던 겁니다. 와, 영적인 파산 상태네요, 정말. 네, 뼈 아픈 장면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안락한 삶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훗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침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맹렬하게 책망했던 거군요. 네, 지식과 삶이 철저히 괴리된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생명으로 받지 않은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정말 깊이 묵상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거든요. 네,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유대 땅의 엘리트들은 고작 8km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이들을 마고이, 즉 마귀라고 부르는데요. 마고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벨론,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주름잡던 최고위층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천문학은 물론이고 의학, 철학, 수학, 정치에 해박해서 당시 왕들을 자문하고 심지어 왕을 세우는 데까지 관여하던 엄청난 권력자들이었죠. 잠깐만요. 그 부분이 항상 궁금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고 뼛속까지 페르시아나 바벨론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예언을 알고 그 먼 사막을 건너왔다는 거죠? 아, 이게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주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었는지 그 이면을 추적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게 두 가지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고대 요배 시대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징조를 연구하던 동방 지혜자들의 후예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욥이 바로 그 동방 사람이었으니까요. 아, 욥기 할 때 그 욥이 동방 사람이었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쩌면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 남긴 강력한 영적 유산입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백 년 뒤에 그 마고이 그룹에게까지 미쳤다는 게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다니엘이 그저 평범한 포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 5장 11절을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 즉 박사들의 어른, 최고 책임자로 세우거든요. 제국의 모든 학문과 예언, 천문학을 관장하는 기관의 수장이 된 거군요. 네. 게다가 다니엘 9장을 보면 그 유명한 70일의 환상이 등장하잖아요. 메시아이신 통치자가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시기적 예언을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그 70일의 예언이 거기에 연결되는군요. 고대 근동의 지식인 사회는 기록과 전승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압도적인 지혜자가 남긴 성경적 기록과 신앙의 유산이 당대에 증발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게 보존이 되었다고요? 네, 이방 땅의 마고이 그룹 안에서 수백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며 보존되고 연구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이 단순한 우연이나 무슨 천문학적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전혀 아니죠. 다니엘서부터 내려온 영적 유산과 성경적 지식이 이방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 숨쉬고 있었다니, 와,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경이로우실 것 같아요. 유대 땅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품에 안고도 낮잠을 자고 있었지만 이방 학자들은 다니엘이 남긴 예언의 두루마리를 펴놓고 밤하늘을 관측하며 메시아를 갈망해 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이방 땅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았던 하늘의 징조, 그 별에 대해서도 파헤쳐 볼 차례네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 별을 무슨 회성이나 초신성 폭발, 아니면 목성과 토성이 직렬로 겹쳐 보이는 참모현상, 막 이런 걸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학자들의 그런 호기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해석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선 이 별은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하신 구약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이미 민수기에 예언이 되어 있었군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장 9절의 묘사를 아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머물러 섰다. 별이 길을 안내하듯 움직이다가 특정 장소 위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딱 멈춰섰다는 거군요. 일반적인 별의 궤적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자연현상이라면 특정 장소 바로 위에 멈춰서서 위치를 지목할 수가 없죠. 이것은 우주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들을 주 예수님께로 직접 안내하기 위해 특별히 발산하신 기적의 빛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빛이었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별의 움직임조차 주관하신 겁니다. 밤하늘의 빛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정확하게 메시아를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거네요. 자, 하나님의 자녀분들, 지금부터 정말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 우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질문 있죠. 크리스마스 풍경의 시간적 진실에 대한 해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탐구할 때 번역본을 주의 깊게 비교하면서 단어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거든요. 번역본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의 많은 성경 번역본을 보면 마태복음 2장의 주 예수님을 단순히 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과 혼동하게 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양치던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했던 말구유에 누이신 갓난아기와 같은 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네, 동일한 시간대의 사건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저도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목자들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문 열리더니 동방박사들이 쫙 들어오고 다 같이 구유 앞에서 찬양 부르는 그 그림이요. 달력에서 항상 보잖아요. 네. 하지만 흠정역, 즉 영어 KJV 성격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1절을 원문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들여다보면 그동안 겹쳐져 있던 두 사건이 확연히 분리되는 놀라운 공간적,
시간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리되나요? KJV 성경에 따르면요. 박사들이 별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마구간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영어로 The House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마국간이 아니라 집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마주한 주 예수님은 갓 태어난 핏덩이 상태의 갓난아기, 즉 영단어 베이브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서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정도로 자라난 어린아이, 영단어로 영차일드로 매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흔히 보는 구유 앞에 동방 박사들 그림은 사실 시간상으로 1, 2년 정도 앞당겨진 거네요.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갓난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마국간과 집이 다르고 시간적으로 갓난아기와 어린아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밤하늘의 특별한 별을 처음 관측하고 의미를 분석하고 또 예물을 챙겨서 거대한 상단을 꾸려야 했잖아요. 그렇죠.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을 건너와야 하는데 금방 올 수가 없죠. 네, 게다가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 먼저 들러서 소동을 일으켰고 다시 베들레헴의 그 집에 도착하기까지 며칠 만에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여정이 절대 아닙니다.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이죠. 아, 그 모든 퍼즐이 이제야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로드 왕이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줄 알고 극대노하잖아요.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를 무려 2살 이하로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죠.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왜 하필 2살이었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치밀하게 물어보고 그 1, 2년이라는 이동 시간의 맥락을 정확히 계산해서 내린 잔혹한 결론이었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경의 단어 하나, 시제와 명사의 정확한 구분을 놓치지 않고 읽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와 시간표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진리라는 걸 우리가 깊이 통찰하게 되죠.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 1, 2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모래 바람을 뚫고 목숨을 건 여정 끝에 드디어 집안에서 자라난 어린아이,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마주한 동방박사들, 상상만 해도 벅차네요. 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3가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 우리는 이 예물들이 단순히 고대 중동의 값비싼 특산물 3종 세트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영적 의미야말로 오늘 우리가 깨닫고자 했던 주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박사들이 바친 예물은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 황금은요? 황금은 너무나 자명하게 온 우주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황금은 오직 왕에게만 바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 참된 왕을 알아본 자들이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물이네요. 그럼 두 번째, 유향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향은 구약의 제사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웠던 특별한 향이거든요. 즉, 이 유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철저히 죄인된 우리 사이를 다리 놓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정말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 세 번째 예물인 모략에서 항상 약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모략에서요? 네, 황금이나 유향은 왕이나 제사장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미지와 확 어울리는데 모략은 성벽이 좀 다르잖아요. 물론 상처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용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르는 장례용 향품이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직 막 뛰어노는 어린아이에게 수의를 입히고 장례식용 향품을 선물로 바쳤다.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하고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언뜻 보면 불결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파격 속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심연이 숨어 있습니다. 복음의 심연이요. 만약 주 예수님께서 단지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할 왕으로만 오셨다면 모략은 매우 모욕적인 선물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방의 지혜자들은 성경의 예언을 통해 이미 꿰뚫어 보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음을요. 네,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왕이 훗날 인류의 모든 끔찍한 죄악과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실 희생제물, 바로 구원자이심을 말입니다. 왕권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실 그분의 죽음을 예표하는 위대한 예물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 주 예수님의 왕 되심,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무한한 희생까지 복음의 모든 본질을 다 끌어안아서 올려드린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영적인 깊이죠. 태초의 에딘 동산부터 사탄이 그토록 피비린내 나게 싹을 자르려고 발악했던 그 씨앗이 결국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실 구원자이심을 이 이방인들이 고백한 거네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이 말씀하는 주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만 자랑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들과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을 건너와 신앙의 고백을 드린 이방인 박사들의 이 극명한 대조. 이곳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성경을 펼쳐드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지는 거룩한 도전이죠. 와,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소비하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던져 엎드리는 참된 경배자가 될 것인가? 정말 무거운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결론인 12절의 짧은 기록이 우리 삶에 남기는 파장이 큽니다. 박사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게 그냥 헤롯을 피해서 안전한 지름길로 도망쳤다는 뜻만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생생하게 대면하여 참된 경배를 드린 사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똑같은 삶의 궤적, 그 옛사람의 익숙한 길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 존재가 변했으니까요. 그렇죠. 탐욕과 살해가 번뜩이는 사탄의 도구 헤롯이 기다리는 그 옛 길을 단호히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 그 다른 길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된 경배자의 유일한 결론입니다. 와, 아멘입니다. 참된 경배자는 이전의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 가슴을 때리네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어진 영적 전쟁의 실체, 또 동방 박사들을 움직인 말씀의 힘, KJV 성경이 명확히 밝혀준 시간적 진실, 그리고 복음의 깊이를 담은 세 가지 예물까지 함께 깊이 풀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울림이 남으셨습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그 깊이와 넓이로 참되게 만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길이 놓여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얄팍한 지식을 넘어서 삶 전체를 들여 그분을 온전히 경배한 자로서 오늘 당장 담대하게 내디뎌야 할 새로운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인지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